오늘 마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1장과 2장 중반부까지 달려오는 동안 15주가 걸렸어요. 그 15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마태복음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 그렇죠. 왕이신데 어떤 왕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를 건지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어나서 무언가를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왕이다. 그래서 그분의 혈통을 보여주는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훌륭하고 다윗보다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자람을 넘어서는 충분히 채우는 왕이시다.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못다 이룬 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낫고 다윗보다 나은 왕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장에서는 쭉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이제 처음 가지고 태어나는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가 등장하면서 중요한 이슈는 바로 꿈이라고 했습니다. 오나르, 꿈이 등장하는데, 현몽이 등장하는데, 그 현몽을 한 그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해주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항상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져 있어요. 염소와 양과 염소,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 쪽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양성평등이 됐지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것처럼 마치 남성과 여성 간의 문제에서 메시아는 항상 아들이어야만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어가는 대를 잇는 의미가 있는 자녀가 태어난다는 뜻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여러분, 예수라고 할 때 원래 발음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번역을 그렇게 해서 예수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아와 예수가 싸우고 있어요. 웃기죠? 예수아와 예수.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 말로 하면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럼 예수라는 말은 뭐냐?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교회가 전도를 하면 유대인 랍비들이 나타나서 예수라고 외치거든요. 그럼 우리는 되게 좋아해요. 아,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나 보다. 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저주예요. 나중까지 너희들의 이름이 아주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약자 첫 자를 따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특징이거든요. 긴 말을 다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첫 자만 따서 외치는데, 그 말을 첫 자를 따면 뭐냐?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하는 건 너희들의 이름이 땅끝까지 모욕을 받을 거야, 이 망할 놈들아 라고 하는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면 와, 되게 응원 받는 것처럼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는 예수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아예요. 그런데 그 예수아가 번역이 되면서 헬라어를 거쳐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를 거쳐서 중국어를 거쳐서 우리말까지 번역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뉘었잖아요. 예수, 지저스도 됐다가 예수도 됐다가 이수수도 됐다가 여러 가지 바뀌어서 여기까지 예수로 왔는데, 정확한 발음은 예수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예수아가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길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굳이 붙잡아 오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신명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죠. 너희가 복을 택하면 하염없이 복을 불어줄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택하면 나는 그 저주의 길로 너희 인도하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 없는 거랑 정의로운 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항상 정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 없으신 게 아니라 정의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싫다고 억지로 도망간 사람을 제발 좀 한 번만 예수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겨우겨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릎을 굽히며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양보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억지로 쫓아가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권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권세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현대에 와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죠. 교회라는 것도 실은 우리한테 편한 대로 많이 맞춰졌잖아요. 우리의 편의,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마치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엘리베이터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밥이 맛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선포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고 자녀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속으로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나 하지 왜 예수 믿으려 구원받느냐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러다가 점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될까 봐 겁나요. 뭐 차별법 이런 것 때문에 예수 구원 그러면 저거 차별이다. 뭐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고 하느냐. 이런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얘기할 수 있을 때, 위법이 아닐 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또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 주신 복은 다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조금 더 바뀌려고 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헌신하지 않고, 조금 더 나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 양보하라고, 하나님 다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줘야 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복을 붙잡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기쁨이에요. 거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쉽게 믿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삐쭉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예배에 나와주면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이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은혜 받고 아하하 웃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2장부터는 이제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고요, 헤로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왜죠? 왕이니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적어도 라이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대 왕으로 붙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라이벌이 허접한 신하가 아니에요. 허접한 그냥 부자나 권세자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헤로드 왕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경배합니까?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만원경 들고 엉뚱한 짓 하는 엉뚱한 박사들을 떠올리기 쉬워요. 아니요, 여기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왕의 자리를 노릴 정도로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가장 첨단 과학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 첨단 과학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질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동방박사라고 이름한 이유가 뭐냐? 동방에서 이들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란 얘기는 서방이죠.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권세자들이 지금 서방의 식민지에 나타나서 왕이 태어났다고 그를 경배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헤롯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별이 좀 움직였군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 지금 동방의 권세 있는 자들이 내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 서방의 식민지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의 바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신나죠. 너무 좋죠. 왜? 지금 우리는 서방의 황제에게 눌려 있는데 동방 사람들이 와서는 왕이 태어났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 서방의 나라를 대표하는 현재 지금 분봉 왕인데, 자기한테 동방의 권세자들이 찾아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말이죠.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흥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어떻게 말씀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단순히 별이 몇 개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왕이 바뀌는 일이에요. 왕이 바뀐다? 역성혁명이죠. 헤롯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데요? 에돔 사람인 그가 로마 황제를 겨우겨우 찾아가서 겨우겨우 줄을 대서 온갖 술수와 아첨과 물질과 인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왕이 바뀌어요? 헤롯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헤롯은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의 왕이죠. 유대의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죠. 예, 헤롯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자리,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왕,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바로 그 왕이 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든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일부러 알려줍니다. 예, 어떻게 알려주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예언된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죠.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15번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이렇게 말씀이 마쳤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마쳤습니다. 자, 그들은 꿈을 꿉니다. 너희에게 이 장소를 알려준 헤롯은 너희 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에게 가면 오히려 너희는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에 가지 말고 어떻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한 말을 듣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면서 꿈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 현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나르라고 했는데 그 오나르가 마태복음에 6번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5번은 그 오나르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의 편에 서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빌라도의 아내였죠. 빌라도의 아내도 똑같이 오나르를 얻었어요. 현몽했어요. 현몽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오나르를 꾸었던 빌라도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슬그머니 한마디 하고 빠지죠. 여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쏙 빠지죠. 자, 그랬더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나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들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맞춰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처럼 꿈을 꿨다면 어떻게 해요? 그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데서 나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만 좋은 경배를 한 게 아니라 그들도 경배하면서 에너지를 얻은 것이죠. 이 땅의 왕, 유대의 왕인 헤롯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이제 현몽하신 주의 사자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왕들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이 걸어가는 성공과 명예와 지위를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이웃과 행복 나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연봉이 올라가고 네 지위가 올라가고 네 자녀가 잘 돼야지 왜 이웃과 나누냐? 세상은 정반대로 말해요. 게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네가 기뻐야지. 세상은 너를 기쁘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리해 보이지만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제 복습을 마쳤고요. 네,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복습을 좀 오래 했죠. 네, 15주의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복습을 했고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누구죠? 동방박사들이죠. 예,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했어요? 3명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선물이 3개지 사람은 3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동방박사들은요 굉장히 이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당시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3명이 다니지 않아요. 아마 그 무리만 해도 최소 10명은 넘지 않았을까? 거기에 그들의 군사들, 그들의 호위병들, 그들의 개인 비서들, 그들의 식솔들까지 하면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딱 3명 나타났다고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작은 동네 아니에요. 일개 부대가 나타난 거죠. 일개 부대가 나타났으니까 헤롯이 떤 거죠. 온 예루살렘이 소종한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이 다른 길로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합니다. 자,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오나르죠. 자, 오나르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꿈에서 듣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전체를 다 알잖아요. 이 후의 얘기까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을 때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난리가 나는지를 알아요. 얼마나 헤롯이 불안해하는지도 알고 지금 어떻게 지금 아우성이 벌어졌는지 알지만 요셉은 모르잖아요. 요셉은 모르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호적하려고 고향에 왔을 뿐이에요. 거기서 애를 낳았을 뿐인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왕이 너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네 아기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왕이 아기를 죽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금방 이해가 되셨겠어요, 여러분?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건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게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죽어야 될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왕은 우리 같으면 요셉 같으면 묻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대체 왜 헤롯 왕이 우리 아기를 왜 죽인다는 거죠? 저도 죄가 없고 우리 아내도 죄가 없는데 그 아기, 무죄한 아기를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꿈을 꾸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예, 14절 볼까요?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바로 일어난 겁니다. 이 시제가 듣자마자 바로 튕겨 나가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니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꿈 꾸면, 그것도 개꿈을 꾸면 꾸다가 네 아기를 죽일 거야 뭐 이런 꿈을 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꿈자리 하고는 더 자지 않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여보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자. 그리고는 억지로도 잠을 청하고 날이 밝으면 아유 별 이상한 꿈을 다 꿨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자마자 일어나서 그 밤에, 아직 밤인데 짐을 싸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지금 아내가 지금만 몸을 풀었잖아요. 아내는 지금 막 애를 낳고 제정신이 아니고 몸이 지금 뼈가 다 빠져서 으스러진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고요? 애굽을 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지금 요셉의 행동은 전혀 정상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상상이 되십니까? 거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배웠잖아요. 지도 배우신 분 떠올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7km, 그러니까 남부 유대 지방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운 그 자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어디를 지납니까? 밑으로 남쪽으로 헤브론을 지나고 더 남쪽으로 브에셀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긴 사막을 지나 가야 되는 데가 애굽이에요. 여기를 갓난 아기를 데리고 지금 아기를 낳은 그 산모를 데리고 거길 가요? 거기 가면 안 되죠. 어딜 가야 돼요? 네, 아기 사랑 산후조리원을 가야죠. 아니면 친정 엄마한테 가야죠. 그 친정 엄마한테 가서 미역국 먹으면서 3주 동안 푹 몸을 고다가 와야죠. 그죠? 아니 몸을 과도 시원찮은 한국에 지금 아기를 데리고 애굽을 간다? 이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돼야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때문이에요. 두 가지 말. 천사가 한 말 중에 딱 두 가지 말이 그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정신을 지배해버렸어요. 딱 두 마디였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애굽이었습니다. 아기를 찾아 죽인다와 애굽, 이 두 가지 말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이 말도 사실 왜 우리 아기를 찾지? 이 별말이 아니에요. 애굽 이란 말 따로 떼놓으면 그냥 나라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기를 찾아 죽인다고 하는 말과 애굽이란 말이 만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일으키죠. 이게 뭐죠? 무슨 사건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의 원인이 되는 애굽왕 바로의 유아 살해 사건이죠. 애굽왕 바로는 요셉으로부터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고센 땅에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전쟁 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 안 들고 적 편을 들면 이거 우리가 크게 망하겠는데, 저거 안 되겠는데, 이제 좀 줄여야겠는데 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죠?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야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이제부터 딸이 나오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엎어 죽여라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뭐라고 했어요? 돌아와서 바로시여 참 이거 참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송구하지만 애굽 여인들은 다 귀부인들 아니에요. 일을 안 하니까 집에도 먹고 노니까. 애굽 여인들은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아기를 낳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노예잖아요. 노예고 종이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옛날 엄마들처럼 밭매다가 막 애가 나오기도 하고요, 빨래하다 애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숨풍숨풍 애를 낳더라는 거죠. 우리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못 죽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아들을 낳거든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바로 이 유아 살해 사건, 바로 이 유아 살해 사건과 애굽이라는 나라가 만나면 바로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기초가 되었던 바로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듣자마자 요셉은 바로 떠올린 거예요. 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과 이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을 지금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아기가 누구였어요? 그 와중에 살아난 아기가 누구였어요? 모세죠. 모세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출애굽의 리더죠.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하나님 사용하실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구하려고 하는 그 아기는 누구겠어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인 거죠. 메시아인 거죠. 천사가 이야기했던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이 확실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조상 모세는 기껏해야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빼내는 리더였지만 이제 지금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모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끌어내실 만한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우리의 둘도 없는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두 마디는 요셉에게 그의 모든 인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 떠나야겠구나, 지금 바로 떠나야겠구나. 그 밤을 지나지 않고 요셉은 바로 짐을 싸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출애굽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단순히 애굽으로 떠나서 애굽과 유아 사례를 연결시키는 모티브로만 애굽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라고 하는 말 앞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죠. 성경책에 기억이라고 써 있고, 그 기억을 따라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보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마태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애굽에서 그 아들을 끌어냈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진짜 내용은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을 직접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직접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호세아 11장 1절과 2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여기서 호세아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고 마태는 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호세아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이 말씀만 1절만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어리석었다는 말이거든요. 어리석었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즉 애굽에서 아무 생각 없이 종살이 할 때라는 말이죠. 그때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해내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셔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애굽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부르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알들에게 제사를 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영혼은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물이 뭐냐?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애굽은 죄덩어리니까, 애굽은 그 자체가 죄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유아를 죽이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 하나를 잡자고 그 많은 유아들을 죽이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마치 바로가 모세를 잡자고 그 유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애굽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져야 돼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의 백성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따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대조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헤롯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미가서 말씀을 찾아서 아하, 여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네요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알려주고 가서 그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그분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을 살리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헤롯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시여,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텐데 저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어딘지 알려주면 곧바로 거기를 폭격해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 왕위는 든든합니다 라고 지금 아양을 떨고 있는, 아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나? 바로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 애굽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신약으로 뒤로 가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모세를 대적했다는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죠? 모르죠. 왜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대적했다고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얀네와 얀브레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는 어느 나라 이름이냐? 애굽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세푸스나 요나단 같은 이 당시의 성경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나?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술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의 술사들이 무슨 역할을 했나? 점을 치다가 뭘 알게 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얀네와 얀브레가 그것을 그 모세의 탄생을 예언했기 때문에 바로는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요세푸스나 요나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일을, 모세를 대적했던, 모세의 탄생을 예언하여 모세를 죽이도록 몰아갔던 얀네와 얀브레,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을 여기 등장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의 술사들이나 하는 짓을, 그 똑같은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냐는 말이에요. 옛날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이니까 바로 왕이니까 얀네와 얀브레니까 그랬겠지라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북왕국 남왕국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 뒤로 그들을 다시 그 포로에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계신 이 현실 속에서조차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를 대신해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영아를 전부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고 있고, 마치 얀네와 얀브레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돕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을 돌아봅시다. 과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거슬러서 출애굽 시대에 벌어졌던 일이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재현됐어요. 아니, 이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런 일을 벌여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일을 벌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정말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를 다 내 삶을 드려 그분을 기쁘시게 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게 뭔가를 주겠지, 내가 그분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겠지,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적어도 내 사업은 든든하겠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내 건강쯤이야 지켜주겠지 라고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고용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툭한 말하죠.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 과연 계시긴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해요. 왜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잖아요. 나의 유익 때문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되면, 내가 하는 게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시비 걸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게 어딘데, 지금까지 내가 봉사를 해도 얼마를 했고 헌금을 해도 얼마를 했고 예배 드린 시간만 해도 얼마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얼굴색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내가 편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내가 안락을 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내가 점점 작아져도 하나님은 커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다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내 소원과 내 바람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언정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를 죽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면 그 나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살겠다고 내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통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부활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참 왕이냐? 너희는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왕은 너희가 아니냐? 너희에게 정말 내가 왕이냐? 그렇다면 모든 영광을 내게 돌릴 수 있겠니?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나를 믿고 의탁하고 따라오겠니? 그렇다면 나는 너를 내 자녀로 품고 인도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대하는 헤롯 왕의 모습, 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왕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광받을 대상이십니다. 주님은 찬양받을 대상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 바람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을지언정,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지언정,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영광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고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 그 자리가 내가 예배하며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영광과 내 모든 삶의 제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왕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이 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기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욕심은 별것 아닙니다. 나의 꿈 별거 아닙니다. 나의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오직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입술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높이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